인생을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고 바른 판단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마음의 눈이 삐뚤어진다든가 어두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삶이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보면 나름대로 참 똑똑하고 갖추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와 같이 갖춘 분들 중에도 엉뚱한 곳을 향하여서 헤매며 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치가들 중에서도 그런 분을 만날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도 만날 수가 있고 공부를 만회한 지성인 가운데서도 그런 케이스가 발견됩니다. 왜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방향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음의 눈이 흐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진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잡지에서 배우자 선택을 위한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재미있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인적이 드문 산길을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땅속에 묻혀있는 항아리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이 닫혀있는 그런 항아리인데 뚜껑을 열었을 때 과연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아니한 항아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전개되어질 결혼 생활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4가지 문항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금화가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경우는 돈이나 물질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즉 황금의 눈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 인생도 판단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족보나 책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지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진귀한 보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의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타입입니다. 옷을 잘 입고 다닌다든가 송중기 같은 비주얼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쉽게 넘어가는 이와 같은 타입의 사람은 훗날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 케이스가 헐구도 꽉 차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실속파입니다. 웬만한 가문이 있으리나 외모의 화려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의 화려함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하는 케이스. 제 혼자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제가 과거에 참 헐게 불과했거든요. 헉수저지 저는 결코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외모를 봐도 그렇고 눈도 작지. 지금은 좀 살이 붙었지만 얼굴에 광대뼈도 나와 있지. 집안 그저 그렇지. 제가 또 시골 출신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청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래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화려한 칼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씨를 뿌리면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가 성장해서 큰 열매를 맺게 되죠. 이와 같이 지금 당장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를 바라보며 건강한 안목으로 인생을 살고 인생을 선택할 때에 우리 삶이 더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아니하든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인생을 보는 것이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담고 어떠한 마음의 창을 통해서 사람을 볼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잘 결정하셔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 차 있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성경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이 우리 마음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심령은 깨어졌고 상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을 잘 정돈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 속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케이아틱한 것입니다. 엉망진창이고 질서가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혼란하고
앞뒤를 분간하기 힘든 갈팡질팡하는 우리 마음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오게 되면 잃었던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모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추스린다고 해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첩첩산중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의 중심부에 생명과 빛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혼란했던 내 마음이 정돈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빛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처음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케아스였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자 그들이 아름답고 멋진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과정을 기록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부서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시면 그때부터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어두운 것을 밝게 만들어주는 조명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Illuminator. 흩어지고 깨어진 우리의 심령 속에 불빛을 비추어 줌으로써 앞을 보게 하고 클리어한 뷰를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마치 캄캄한 방 안에 불을 켜게 되면 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밝게 보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성령의 등불이 켜지게 되면 성령의 조명이 비춰지게 되면 비로소 여러분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빛을 조명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참된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조명을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조명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장차 제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 장차 제자들이 당하게 될 핍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교를 당할 것이다.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excommunication, 종교에서 쫓겨나는 것을 출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공회당의 회원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기록할 당시 때의 출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이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은 이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도 그에게 다가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팔지도 않고 그가 파는 물건을 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될지라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말려주거나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방비 상태로 사회에서 매장당한 채 왕따처럼 살다가 처참하게 죽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출교의 케이스입니다.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렸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메시아인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유대관원들이 출교할 것을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가게 되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어느 누구 하나 나와서 말리거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시무시한 형벌이 출교인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장차 이와 같은 잔혹한 출교를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면서도 2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고한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심지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서 처참하게 죽이는 일을 하면서 They are serving God holy.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메시아를 배척하는 일을, 신실한 성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하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삶들을 보시면 그 해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적 무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불신앙과 어두움의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보면서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건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이게 바로 마음에 덮여있는 어두움의 그림자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였고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의 불행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조금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4절에서 6절을 계속 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소위 말하는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내가 가긴 가지만 아주 가는 것이 아니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같이 간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수없이 그들에게 던져주셨는데도 이 말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You are filled with grief. 근심된 마음으로 너희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말씀의 선포 앞에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었던 제자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을 덮고 있는 불신앙과 의심의 먹구름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난 크리스찬의 케이스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케이스건 마음에 덮여져 있는 어두움이나 불신앙이나 찌끄기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현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시고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의 혼란하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여기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만 그저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먼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펄슨이에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같은.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에게는 물론 파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펄슨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지정의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지적인 요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펄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를 퍼스널 프로나운 여기서 인칭대명사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펄슨, 인격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라고 했고 14장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신 보혜사라고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고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인격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만이 소유한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의 구석구석을 보게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나의 온 마음을 터치하고 만지고 다스리기 시작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조명을 날마다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과연 어떤 역사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일어나게 될 세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의 변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놀랍게도 세상을 향한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사역이 세상을 향한 사역인데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이 단어가 사실은 꾸짖는다는 뜻도 있고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이 convict, 이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또 한 가지 의미는 확신시켜준다, 확인시켜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영어로 convince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convict 하실 뿐만 아니라 convince, 우리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사역. 윌리엄 바클리라는 성경주석가는 이 두 가지를 다 내포한 단어로서 법적인 용어를 하나 소개했습니다. cross examine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신문을 할 때에 검사가 보통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만 질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하는 케이스, 이것을 우리가 cross examination이라고 부르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에 일방적으로 너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너 무조건 잘못했어 그렇게 말씀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를 지은 자인가를 컨빈스 시켜주심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고을에 원님이 죄인을 잡아오면 무조건 곤장 때리잖아요. 곤장 치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고 불 때까지 때리는 거.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진짜 잘못한 죄인 것을 인식하게 하므로 컨빅트 하실 뿐만 아니라 컨빈스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앞에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에 관해서 설교를 했나요? 베드로의 설교는 심플합니다. 딱 두 가지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만 이야기했어요. 이 설교를 캐리그마, 아포스톨릭 프리칭, 사도적인 설교라고 흔히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예요. 간단하지만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 메시지 앞에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며 외치기를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약 3,000명이 이와 같이 엎드려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3,000여 명이 한 번 설교에 거꾸러져서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누가 한 일일까요? 베드로가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말씀을 체계 있게 선포해서 알아듣게 잘 설득력 있게 말씀 전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전했을 뿐이에요. 변화시킨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그들은 사실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핍박하고 모르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 마음속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한 죄가 어떤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컨빈서 시켜주시는 순간 그들은 성령의 역사 앞에 거꾸로 쥐고 자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시고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로소 성령님을 통하여서 참된 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참된 righteousnes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로마 관원들이 심판자예요. 빌라도가 심판자예요. 로마 황제가 심판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아니다. 예수가 참된 심판자이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당하였다. 이 사실들을 깨닫게 하므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므로 누구나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사건,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면 이건 절대로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누구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복음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마다 성령이 함께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실로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life changing experience, 삶의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복음 전가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변화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조명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의 진수를 맛보게 됩니다. 1차적인 사역이 세상을 향한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성도들을 향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즉 제자들을 향한 성령의 조명 사역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더 있다.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삼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들 중에도 주님 말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보훈인데 크리스찬 삶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는 주옥 같은 말씀이 산상보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쉬울까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리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옷을 가져가는 자가 있거든 그 돛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삼키기가 쉬울까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삼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워싱턴 지역에 선교대회 갔을 때에 그 강사로우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기 싫어합니다. 그 자기 선교단체 섬기는 한 형제님에 대한 간증인데요. 이 청년이 모든 걸 다 갖춘 분이래요.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청년이 몸이 좀 좋지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시력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의사가 말을 하기를 6개월 뒤에 실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가 났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학벌도 그대로고 얼굴도 잘생긴 그대로고 인격도 그대로고 집안도 좋고 딱 한 가지 시력만 6개월 뒤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약혼녀에게 편지로 알렸습니다. 회신이 없어. 한 달이 지나가도 회신이 없고 2달이 지나가도 회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회신을 하시겠어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딸이 말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시겠어요? 가라. 사랑이 중요한 거야. 네가 그 형제를 지켜야지.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할 아빠가 혹시 계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런 분 계실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지만요 삼키기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설교하긴 쉽지만 나에게 해를 가한 자를 받아주고 맞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내가 지금 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감당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이해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나의 현실로서는 억셉트하지 못할 말씀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한 가지 굿뉴스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이드해서 진리 속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영어 문제 보시면은 He will guide into all the truth. 모든 진리 속으로 guide into예요. 진리 한가운데로 진리 속으로 너희들을 인도해서 진리에 잠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 속에 잠겨 들어가 봤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글만 읽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읽기도 하고 율법적인 차원에서 읽기도 하지만 정말 성령의 가이드를 받아서 말씀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조명을 받게 되면 우리 심령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맛을 보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조명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영광의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서 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은 My glory. 여기에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나타내실 주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13절 마지막 부분과 연결시켜 보면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영광된 부활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누가 일으킨 사건일까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는 그런 뜻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수님의 사역에 처음도 성령과 함께 시작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성령께서 이루신 사건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져오게 하고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성령께서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을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영광된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처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He became like us. 우리와 똑같이 누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We will become like Him. 우리 모두가 그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는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과 똑같이 영원롭게 변화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 모두가 열망하고 사모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Glorification. 우리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것을 입게 됩니다. 상하지 아니하고 빛난,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이것. 이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사건이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영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니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 붙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마저도 영화로운 존재로 변하게 해서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음악한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신 대로 우리 앞길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장차 무엇이 앞을 기다리고 있을지, 어떠한 사건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그분이 내 앞길을 밝혀주시고 포기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계몽이 아닙니다. enlightenment, 계몽이 아니에요. 혹은 단순한 information, 지식적인 양을 축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transformation, 참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변화를 맛보고 참된 영광 가운데서 주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